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과 싸움은 결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를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누릴 수 있는 화평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깨뜨리고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앞에 1절, 2절에 다툼과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과 또 우리가 다투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과 대조되는 교만한 행위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는 왜 형제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대상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방하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의 명성을 손상시키기 위해 거짓 고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는 그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할까요?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말씀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곧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평가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비방은 교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비방하다는 그 동사 원어는 카탈랄레오라는 단어인데, 말로써 어떤 자를 괴롭히다, 무엇에 대해 나쁘게 말하다, 어떤 자에게 어떤 것을 짓거리다, 무심코 말하다, 타인을 멸시하며 말하다,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다, 험담을 하다, 욕하다, 중상모략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와 형제를 판단하는 자와 연결시켜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와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죠. 또한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계시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뜻을 표현하는 그런 규범이죠. 따라서 율법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우리 자신을 율법 위에 올려놓는 것이 되고, 우리 자신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 올려놓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거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핵심이죠. 야고보는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을 거스리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형제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하게 긍휼과 용서이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긍휼의 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형제의 잘잘못에 대해서 긍휼 없이 정확하고 어김없이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상 이웃과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에 날선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웃과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비판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이웃과 형제로부터 나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고보는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입법자이십니다. 사람이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고 자기를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로서 사느냐 죽느냐를 판단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멸망시키지도 못하는 피조물이면서 구원과 파멸의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위치에 도전하는 것이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비방죄를 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법을 만드시고 법에 의해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심판주이십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파 판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게 될 때 그 운동 경기 중에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땀 흘려 훈련하고 준비한 그 선수가 부당한 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경기에서 억울하게 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죠. 그러면 보는 우리가 막 열불이 납니다.
운동 경기를 보는 사람도 그런데 운동선수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할 수 있는, 심판해 줄 심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 공평, 의롭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판단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판단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숨겨진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셔서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격앙된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자신이.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 그런 질문이죠.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자신이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할 정도로, 판단할 만큼 흠없고 완벽하고 공의로운 존재냐? 네가 이웃을 판단하는 재판관인 줄 아느냐?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그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며 이웃사랑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율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시고 판단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에는 내로남불의 자세가 있기 때문이죠.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죠. 이와 비슷한 또 사자성어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시타비이다. 아시, 나는 맞고 옳고, 타비, 다른 사람은 틀렸다. 자신에게만은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하게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비방을 해요. 또는 온라인에서 익명 속에 숨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또는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들이 있죠. 얼굴을 마주하면 그렇게 비방하지 못하면서 비겁하고 비열하게, 정면에서는 어떤 소리도 못하면서 돌아서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건 순전히 비루한 것입니다. 찌질한 짓이에요. 우리는 내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도 남에게는 참지를 못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펄쩍 뜁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허물이 덮어지길 바라고 용서의 은혜를 기대하죠. 그러나 남에게는 인색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그에게는 습관이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막 강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을 선정하고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내가 어떤 자격에 합당한 대가로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 생각이 갇혀 자기 자신에게만 너그럽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않으려면 각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각각 차이가 있고 각각 성격의 특수성과 개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보고 판단한다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MBTI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MBTI 검사는 성격 심리 검사입니다. 검사 문항을 읽고서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선택하는 거죠. 세상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릴 때 갖는 심리적 선호도를 측정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검사는 성격의 좋고 나쁨을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검사 결과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검사 결과에 과몰입해서 자신의 성격 유형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6개의 성격 유형을 잣대로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뭐뭐니까 어떤 유형이니까 저래, 마치 혈액형 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냥 구분하고 평가하듯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 검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느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낄까?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방식으로 일할까? 그걸 서로 성격 유형별로 알아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런 성격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해하려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려고, 더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게 되면 다툼과 싸움과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아시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내 생각과 다른 상대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과 내 생각에 비춰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너는 달라, 나와 달라, 너는 틀려, 이거 전혀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것은 함께 수용하고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볼 때 넌 틀렸으니, 잘못됐으니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비방하지 않으려면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단계,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다른 성도들이, 신자들이 선택하고 반응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가 밑에 시장에 내려와서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에 관한, 저걸 어떻게 먹냐? 아니 먹어도 상관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갓난아이의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해 주려고 하고 그가 성숙하도록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죄가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허물과 결점이 보여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허물과 실수와 죄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니, 내가 비방하던 그 사람의 그 모습보다 내가 더 비방받아 마땅한 그런 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 허물이 덮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방하는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장로 6분, 안수입사 14분, 권사 15분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 35분을 뽑았어요. 세우셨어요. 교회가 6개월 동안 이분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장로로, 안수입사로, 권사로 임직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꾼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꾼을 뽑아놓고 잘하네 못하네 비방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판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잘하든 잘못하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면하고 조언하고 충고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항존직분자로 세움을 받게 되니까 그분들을 뽑아놓고 흔들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장로, 안수입사, 권사 직분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무엇 같으냐? 오른손이 건강하니까 왼손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약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목회자와 항존 직분자와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항존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비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려면 그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항존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비판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다 신앙적인 비판이 아닌 거예요. 비판하는 말보다는, 그래서 권면하는 말, 조언하는 말, 충고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말하는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말하는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비판하는 것이며 주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내 안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합니다. 자신만 혼자서 완전 무결한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나는 늘 내가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하는 말이 치유하는 말인지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인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인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죽이는 말인지, 미움으로, 화가 난 마음으로 말을 한 것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인지, 그걸 보면 다 알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비방을 하는, 그 비방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볼 때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될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내 기분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공동체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고 충고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또 직장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화평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이, 교만이 가득 차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말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는 말들이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화평케 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서로 비방하는 공동체는 다투고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충고하여 가정과 교회와 소속된 공동체를 건강하고 화평케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화평케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